해가지고 더 이상 이거 하지 말라. 왜? 내가 영단번에 내가 죽고 모든 것을 다 율법을 다 완전히 만들었는데 굳이 해마다 도륙하고 죽이고 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아마 많이 생소할 거예요.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나는 그렇게 들은 적도 없고 안 적도 없는데.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나는 신랑이 날 두드러 패고 막 그냥 못살게 굴고 애를 갖다가 쫓겨내고 별짓을 다 해도 성경에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인데 성경에는 이혼하지 말라고 그랬으면 이혼하면 안 되는구나 하고 그냥 끝까지 살다가 제3자, 제4자한테 그냥 결국은 다른 사람들한테 막 사돈의 8천대까지 그냥 막 그냥 영향을 끼치고 민폐를 끼치는 그런 일이 있는데 아니 하나님 무슨 억한 심정이 있어가지고 나를 갖다가 그렇게 그냥 들들들 볶아가지고 그런 지옥을 살도록 해놓으려고 결혼하지 말라고 했냐고요.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도 신랑인 신부, 신랑이 누구예요? 예수와 신부인 교회인 나와 하나님이 맺어준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어떡하라고요? 이혼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예수하고 신부인 내가 절대로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지. 솔직히 결혼해가지고 청춘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는 거 하나 뜻 물어보고 결혼해서 솔직히 물어보면 지 좋아서 결혼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맺어준 거래. 아니 내가 맺은 거예요. 내가 맺은 거.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적으로 풀다 보면 굉장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굉장히 힘든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오늘 공부할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산상수훈에서 지금 은혜를 얘기를 해주는데 은혜를 얘기해 주는데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은혜를 갖다가 뭘로 받아들여요? 율법으로.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율법을 뭐라고 그랬어요? 완전히 한다고 그랬죠? 그쵸? 율법을 완전히 했다고 해서 완성한다고 안 했어요. 율법을 완전하게 다 지켰다 얘기 안 했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안 지켰어요. 에? 그렇잖아요. 시체도 만지고 더러운 시체도 만지고 주일날 안식일날 병자도 고치고 안식일날 뭐 벼도 따먹고 절대로 예수님은 그 주일날 안식을 안 지켰어요. 그 율법을 어겼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율법은 그럼 나쁜 거냐면 하나님 법이기 때문에 나쁜 게 아니죠. 반드시 지켜야 이건 반드시 하나님 법은 반드시 지켜야 천국 가죠. 안 지키면 못 가는 거예요. 율법을. 그런데 이 율법을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완전하게 만들었다 할 때 이 완전하다 뜻이 뭐냐면 오늘을 보면 뭐예요? 가득 채우다예요. 가득 채우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가득 채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이 하나님 율법이 이렇게 있는데 예수가 들어가서 이거 가득 채우지 않으면 모자라죠. 그러면 이거 율법이 완성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들어오셔가지고 이 율법이 예수가 들어와야만이 율법이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하게. 그러니까 예수가 들어와야 돼. 그러면 이 율법이 예수가 들어오면 뭘로 나타나는 건가요? 완전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율법을 갖다 완전하게 할 수 있지를 못해요. 내가 들어간다 해서 이 율법이 완전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들어와야만 율법이 완전해져요. 그러면 예수가 빠져버리면 율법은 완전하지 못한 거죠. 근데 내가 이걸 지키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율법을. 못 지켜요. 율법 지켜요? 못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율법이 맞아 죽어야만이 이 율법이 한번 예수를 죽여버렸어요. 이 율법으로 예수를 죽여버리고 나니까 십자가에 죽이고 나니까 이 율법이 더 이상 할 일이 없어. 율법으로 예수를 죽였는데 이제 나를 죽여야 돼. 근데 내가 어디 안에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예수를 죽였는데 내가 예수 안에 있으니까 나를 못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나를 정죄하지 못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그렇게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렇게 나를 정죄하지 못하는 그 이유는 내가 율법에 맞아 죽었기 때문에 너를 정죄 못하는 것이 그게 구원이고 그게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산상수에서 계속 은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뭘로 받아들여요? 은혜를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뭘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전부 다 율법으로 다시 이걸로 받아들이는 거야. 눈에 보이는 율법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걸 내가 지켜야 되는 거야. 이거 못 지키는 걸 갖다가 지키려다가 평생 이거 지키려다가 못 지키고 어떻게 돼요? 그냥 가는 거예요. 못 지키고.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못 지키니까
지켜야 돼요, 본래. 근데 우리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걸로 구원을 못 얻어요,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예수가 준 그 은혜의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그냥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데, 이 예수 십자가는 무시를 해버리고 뭐만 자꾸 율법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생활이 굉장히 힘들어. 근데 내가 열심히 주일 성수도 하고 11조도 하고 내가 뭐 헌금도 많이 하고 내가 부조도 많이 하고 건수도 많이 했는데 뭐가 그냥 안 채워져. 뭔가 내가 덜 한 것 같아. 뭐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어. 안 채워지는 거야. 자유하지는 못해. 찝찝하고 11조를 했는데도 좀 찝찝해. 이게 내가 온전한 11조를 했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헌금을 했는데도 보고 내가 좀 어떻게, 나 이거 11조 이거 안 하면 안 되는데, 또 하면 내 생활이 지금 안 되고 내 어떤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계획한 게 다 틀어지는데 어떻게 할까 이러면서 억지로 하는 그런 11조들.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어요.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고 그냥 아이고 안 믿고 그냥 세상하고 타협하고 그냥 살지 이러면서 실족을 해서 많이 세상으로 가요. 동화처럼. 세상이 더 좋아. 솔직히 세상이 더 좋죠. 예수 믿는 것보다. 그렇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 그렇죠. 어디 놀러 다니고 남들은 지금 펜션이나 어디니 그냥 구해놓고 놀러 다니고 뭐하고 하는데 굳이 앉아가지고 내 시간 들이고 내 몸 들이고 앉아가지고 먹고 사는 돈 되는 것도 아니고, 응?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내 시간 들이고 내가 마음 들여가지고 앉아서 말씀 공부한다는 게 대단한 거죠. 그래서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그런 건 연연하지 않고 한 생명이 귀하니까 그 귀한 생명들이 정말 생명을 받아가지고 하늘나라 천국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이 유 안에 있는 인간들이 율법과 선지자, 즉 율법,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없다고 했어요? 이 무한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는 그 말씀을, 이 유한적인 인간들이 그 말씀을, 그 예수를, 그걸 갖다가 이해하고 안다는 것은 어느 도단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유한에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과 규례로 받아들여요. 해라, 하지 말라, 하면 죽인다, 하면 저주한다, 하면 심판한다, 이거 하면 복준다. 이렇게.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축복장이 나오고 저주장이 나온다고 그랬죠? 신명기 28장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명령과 규례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명령과 규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켜야 되죠. 지키든지 안 지키든지 명령과 규례가 오면. 그렇죠? 그렇죠? 지키면 상 주는 거고 안 지키면 벌 주는 거고 그게 28장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심판과 상벌이 따라오기 때문에 이 따라오는 상과 저주를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 안에 상과 벌 안에 있다는 것은 상벌을 말하는 그 자체가 은혜 아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잖아요. 내가 은혜 안에 있으면 상과 벌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내가 은혜 아래 없기 때문에 율법과 규례를 내가 지켜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지키면 상 받고 못 지키면 벌 받는 거기 때문에 그건 은혜 아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내가 주체가 돼서 뭔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 책임인 거지. 그래서 이건 은혜 아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어디 아래 있다고 그래요? 법 아래 있다고 그래요. 은혜 아래 있지 않고 법 아래 있다고 그래요. 그럼 이 법 아래 있으면 예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 법 아래 있다면 은혜가 없으니까 은혜 아래 있지 않은 거니까 은혜인 예수. 그러니까 예수가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명령과 규례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과 규례를 보면 예수가 없는 거죠. 예수가 없다는 것은 말씀이 없는 거죠. 말씀이 없다는 것은 생명이 없다는 거죠. 생명을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없으면 생명을 못 받는 거고 못 받으면 말씀이 없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해가요? 자, 신명기 28장 볼게요. 신명기 28장 20절에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뭐라고 그래요? 악을 행하며 그를 잊음으로 그러죠.
악이 뭐라고요? 악이 뭐라고 해놨어요, 여기 앞에? 악이 뭐라고? 악을 행한다는 건 뭐 한다는 거예요? 그를 잇는다는 거잖아요. 그를 잇는 게 악을 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를 잇는다는 얘기, 그 그 예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으므로라는 언어가 나오는데 이 지경을 하면 그를 잇는 것이 악한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 즉 구약은 전부 다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구약은 율법, 신명이 나오는 율법 전부 다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 구약은 예수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예수를 가리키고 설명하는 것인데 율법과 선지자, 즉 말씀은 예수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명령과 규례로 그렇게 이해하면서 열심을 부리는 것이 악한 행실이다 그러는 거예요. 자, 여기서 글을 읽는 거, 율법과 구약을 율법과 선지자 이 하나님 말씀을 예수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를 잊음으로 예수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를 잊고 뭘로 받아들인다? 명령과 규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너희는 세상과 빛이 되라, 소금과 빛이 되라. 그래, 너희가 소금과 빛을 해놓고 나서 착한 행실이 나오죠. 이 착한 행실은 너희 그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줄 그러는데 영광을 받게 된다 그러는데 그 착한 행실이 그럼 뭐가 있어요? 이게 악한 행실이야. 자, 악한 행실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예수로 안 받아들이고 말씀이 예수인데 말씀이 예수예요?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로 안 받아들이고 명령과 규례로 율법으로 받아들이는 게 그를 잊음으로 받아들이는 그게 악이라는 말이에요. 악한 행실. 그럼 선한 착한 행실은 뭐예요? 말씀과 예수를 내 안에 응? 말씀과 예수를 내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로 받아들이는 거 그게 착한 행실이니까 그냥 그걸 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상수훈에 나오는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내가 남한테 그냥 열심히 뭘 해주고 남을 도와주고 그 다음에 뭘 해주고 구제해주고 이걸 보고 착한 행실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착한 행실은 그거는 아무나 다 하는 거, 타종기들 다 하는 것들, 그 착한 행실, 우리가 구구사에 나오는 착한 행실, 간디도 하고, 슈바치도 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믿지 않는 슈바치도 하고, 막 이런 사람 다 하는데도 그게 하나님 영광을 받냐, 이 말이에요. 안 받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착한 행실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로 받아들이는 게 착한 행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로 안 받아들이고, 율법과 명령과 규례로 받아들여야지 내가 그걸 지키겠다고 하는 그게 악한 행실이라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예수를 안 받고 율법과 규례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다고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11조도 하고 줄 성수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악한 행실이기 때문에 마귀 새끼야 독사 새끼야 내게서 떠나라 했던 게 바로 그 이유예요. 예수님이 왜 그 착한 바리새인한테 뭐라고 했냐, 왜 마귀라고 했느냐 하면 이것 때문에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걸 받아들이냐 이 말이 이미 다 그 하나님 모든 걸 완전하게 해가지고 다 지켜서 끝난 걸 가지고 왜 또 네가 하려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런 거예요? 무지해서. 그래서 무지한 게 뭐예요? 교만한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 알지 못하는 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데 배우려 하지 않는 자가 교만한 자라고 하는데 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고 망하는 게 지름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르면 알고 짓는 게 모르고 짓는 게서 뭐가 더 나쁘다고요? 모르고 짓는 게. 왜? 알고 짓는 죄는 해결도 하지. 모르고 짓는 죄는 지가 죄인지도 몰라. 무지한 게 더 나쁜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더 나쁜 거는 모르면서 배우려 하지 알려고 하지 않는 거. 그게 주일이잖아요. 주일은 하나님을 아는 일이 주일이잖아요. 주일을 안 하는 거. 근데 우리는 뭐가 주일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하는 일을 내가 돕는 게 주일이라고 그래.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 손길이 필요하겠어요? 하나님 뭐가 돈이 필요하고 하나님 무슨 뭐가 필요해서 말씀으로 창조했는데 말씀이면 다 끝났는데 에로스로 해가지고 생각만 하면 하나님은 생각만 하면 시공을 초월해가지고 저기 가 있고 여기도 와 있고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은 뭐가 부족해가지고 내 손길이 필요하냐고요. 근데 내가 또 하나님을 돕겠다는 거야. 그게 주의 일이래. 그러니까 엉터리란 말이야. 그게 주의 일이 아니에요. 성경은 주의 일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거, 내가 예수를 아는 그 일이 주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나 성도들이나 뭐 장로나 선교사나 전부 다 주의 일을 한다고 그래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일에 내가 함께 하는 걸 주의 일이라고 그래요. 그럼 돈 없는 사람은 주의 일 못해요? 그럼 하나 돈 많이 주셔야죠. 그럼 주의 일 하게.
그래, 그래서 내가 벌어서 하는데, 언제 하나님 벌어서 하라고 그랬대? 그런 말은 어디 때 성경에? 내가 지금 돈이 좀 부족하니까 너 돈 벌어가지고 내일 좀 해라? 그런 말 성경에 있어요? 근데 없는 말을 지어내가지고 왜 돈 벌어가지고 내가 주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내가 뭐 한대?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다 문자를 받아들이고 이걸 갖다가 율법과 규례를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되냐면 해야 되는 줄 알아. 그럼 얼마나 신앙생활이 힘든지 몰라, 교회생활이. 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율법을 지켜야 못 지켜요. 못 지키면서 지키려고 하니까 우리는 못 지켜요. 하나님 법을 어떻게 지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없죠. 이 땅 나라에 있는데 하나님 법을 어떻게 지켜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 구약의 말씀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설명하고 있는데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 즉 예수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명령과 규례를 이해되어 열심을 부리는 것이 악한 행실이다. 이렇게 말씀 속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고 말씀에서 예수가 빠지면 뭐가 되어버린다고 그랬어요? 자, 아까 내가 구약 설명했죠? 이 구약에 명령과 규례가 이 구약에 있는데 이게 율법이잖아요. 율법을 완전케 한다고 그랬다. 완전케 한다는 얘기를 가득 채운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게 예수가 와야 이 그리스도가 이렇게 와야 율법이 완전케 돼요. 근데 얘가 빠져버리면 뭐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건 뭐가 돼요? 그냥 명령과 규례만 남죠? 율법이 명령하라 하지 말라잖아요. 그리고 어떤 법만 있잖아요. 율법이 명령과 규례만 남아 예수가 빠져버리니까 예수라는 게 있어야 이게 율법이 완성되는데 이게 빠져버리면 이거만 남아요. 그래, 이걸 하려고 그래.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되면 도덕이 돼버려요. 도덕, 윤리, 양심 이런 것들이 돼버려요. 하나님 법, 내가 심령이 가난해야지, 내가 온유한 자가 돼야지, 내가 청결한 자가 돼야지 이걸 지키려고 그러는 거야. 응? 지키라는 얘기 아니죠? 아니, 청결한 자가 내 처를 깨끗해야지. 이게 청결한 자가 돼야지. 내가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지. 내가 온유한 자가 돼야지. 이 온유한 자가 되는 것도 뭔 말이에요? 온유한 자가 나는 예수님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것도 배우라고 그러죠? 겸손하고 같은 단어죠? 이 겸손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겸손이? 겸손. 저는 내가 할 수 없네요. 저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네요. 원하던 그게 아니고, 자, 겸손은 내가 지금 그냥 애꿎은 그랜저 타고 다니는데, 티코 타고 다니면서 내가 없는 척 하면서 내가 뭐 남을 존경하고 성경하고 허리 굽혀. 이걸 겸손? 아니요. 겸손한 단어는요, 원어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다예요. 기억나요? 겸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감히 말씀으로 창조한 그 창조주 앞에 이 피조물이 내가 섰을 때 내 꼬라지가 겸손한 모양이에요. 그게 온유예요. 그러니까 이 온유는 뭐냐면, 내가 아주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남한테 잘해줘 착하게 대해주고 이게 구구생활 그 온유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모습이기 때문에 내가 죽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 자기 부인. 내 자신이 죽는, 내 뜻이 죽어버리는 게 온유한 거예요. 그럼 내 뜻이 죽으면 누구 뜻만 있어야? 하나님 뜻만 있는 게 온유한 죄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내가 그렇게 해야 되고 이걸 온유하게 간디나 휴바에처나 누구처럼 내가 온유한 자가 돼야지 하면서 온유한 자가 되려고 그렇게 하면 뭐예요? 기분 좋을 때는 지켜요. 기분 나쁘면 그게 어디 갔냐 시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문자를 풀고 그 글자를 이 땅의 것을 푸니까 하나님 말씀은 하늘나라 얘기인데 하늘나라 얘기는 이 땅의 것을 푸니까 이 땅의 것을 풀면 지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하려고 그래. 명령과 규례뿐이 안 남아. 예수가 빠졌으니까. 예수가 들어오면 이게 하나님 나라, 하나의 법이 완전하게 되면 이 예수만 남아요. 그러면 내가 한 게 아니고 누가 한 거예요? 예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들어가 있으면, 연합교회로 예수 안에 들어가 있으면 나는 내가 지킬 거야, 안 지킨 거예요? 지키게 돼버리는데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진리 가운데 자유한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 안에서 내가 자유할 수 있다는 게 율법은 나는 못 지켰지만 예수가 온전히 만들어놨기 때문에 나 대신 맞아 죽어서 율법이 더 이상 일사부절의 원칙에서 나를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내가 잘못해도 내가 뭐 못한 짓 해도 하나님이 나를 징계해야 하네요. 내가 사람 죽였어.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겠죠. 나를 형벌에 취해요? 나 죽여요? 하늘로 안 되는 거야? 가죠. 어떻게 해? 회개했을 때 그렇죠? 하나님 회개하게 만드니까. 그러니까 살인자 김대도 같은 사람들이 사람을 그렇게 죽였어도 그 형무소 안에서도 있으면서도 회개했을 때 하나님 간다고요. 그게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사람을 이렇게 때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입니다라고 내가 그걸 깨닫게 해준 거니까 깨닫고 내가 그걸 하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용서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나라 간다고요. 얘기했을 때 회개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회개예요? 뭐가 회개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뉴턴이라고 그랬죠. 나는 볼 때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단 말이에요. 절대 나한테 생기를 줘가지고 호흡을 줘가지고 하나님이 영을 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절대 의존적으로 사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 없이 나는 살 것 같지만 못 살아요. 막말로 하나님을 공개하면 살을 못 살아요. 못 살아요. 그러니까 나는 절대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절대 의존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에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사람을 죽일 수밖에 이런 존재니까 하나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내가 다시 어디로 가는 걸 회개라고 했나요? 하나님에 다 돌아가는 거야. 지금 회개는 내가 하나님 절대 의존 존재로 만들어야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관역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쏘게 돼 있는 내가 이 관역을 어디다 돌렸다고요? 돈, 권력, 명예, 자식 이런 데다가 이렇게 돌리고 거기다 신경을 쓰고 우선순위를 쓰면서 하나님을 밀어냈다고요. 이게 죄고 이게 죄예요. 죄이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내가 못된 짓을 했고 그래서 이걸 다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이런 것에서 다 버려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한테 다시 돌아와서 간역을 하나님한테 쏘고 있는 거 하나님 중심, 내 마음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것을 회개했다고 그러지 내가 물었어. 집사님을 물어가지고 입술이 너덜너덜 됐는데 내가 상처를 미안해요. 너 어쩌다 물었네. 예, 물었네 하면서 내가 어떻게 돼요? 내가 죄졌으니까 미안해 하면서 내가 보상해주고 치료해주고 위로 얼마 주고 나 용서해줘서 용서 받았어. 그럼 끝이에요. 그건 회개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회개라고 그래. 그 회개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둘끼리 실수하고 사람끼리 지었던 죄들을 서로 미안해 잘못해서 사과하고 용서하고 물어주고 그냥 끝. 더 이상 문제 안 생기잖아요. 근데 하나님하고의 나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 다른 데서 화살 쏘고 있는 거를 내가 이거를 갖다가 하나님 안 들어오는 순간에는 어떻게 돼요? 나는 영원히 제약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돌아오라는 게 회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게 회개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뭐 용서해주는 게 용서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게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착한 행실하고 악한 행실은 뭐다? 착한 행실은 예수를 내가 담고 있고 비친 예수를 내가 닮아서 내가 빛으로서의 그 율법이 그걸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내가 밝게 드러내는 그 삶이 빛의 삶이고 그게 빛이고 그게 예수고 그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게 착한 행실이고 그 삶이 착한 행실이고 그러면 그 삶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것이고 반대는 뭐야? 없는 거. 그를 떠나버린 거, 잊어버린 거, 예수를 없애버리고 예수를 잊어버리고 율법과 명령으로 삶을 지키려는 게 악한 행실이다. 자, 그러면 이 명령과 규례에 묶여버리게 되는데 예수가 빠지면 이거 그럼 심판이 떨어지죠? 어떤 심판이 떨어지나요? 이거 했던 거예요. 봐봐요.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든다.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봐봐요.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이라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하늘나라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벌써 여기 들어가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다. 하늘나라 가서 그냥 너를 갖다가 죽여버린다는 거잖아요. 멸한다.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징벌하게 할 것이라 그러죠. 자, 그러면 이 여호와께서 우리가 이렇게 악을 행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지 않고 예수로 받지 않고 명령과 규례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악한 행실을 하게 되면 명령과 규례로 이렇게 지키려고 내가 몸부림치고 막 그냥 그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하면은 반드시 심판이 떨어지는데 어떤 심판이 떨어지면 연병이 떨어진다고요. 연병. 이건 전염병이 아니라고 그랬죠? 부셔버린다고 하는 뜻이잖아요. 연병이라는 뜻은 원어로 보면 부시다 그래요. 부셔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셔버리는 내용이 뭐냐면 이 연병의 내용이 뭐냐면 폐병, 열병, 영적, 학질, 한재, 풍재, 썩는 재앙. 이 병들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병명들의 특징은 물이 없는 곳에 열이 가해지는 거라고 그랬죠?
열병들, 열이 나는 것들, 이렇게 열이 나는 것들. 그래 이 말은 그냥 변명으로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 말은 뭐예요? 가뭄, 기근, 기갈, 건조, 말라 비틀림, 사막 같은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막으로 물이 없는 사막에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없다는 얘기잖아요. 물이 없는 사막. 그러니까 말씀의 기근을 얘기하잖아요. 이게 전부 다 이 말씀의 기근이잖아요. 자, 연병이라는 것은 전부 다 열이 나 말라 물이 없어. 열이 나니까 물이 다 말라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막 같은 곳이야. 사막에는 물이 없어. 물이 없다는 것은 생명이 없어. 생명은 예수야. 예수는 말씀이야.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생명이 있어,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죽는 거죠. 그게 지옥이죠. 그게 심판이죠. 이해가요? 그래서 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표현했느냐? 열이 없다, 사막, 간두하다, 물이 없다, 열만됐다, 뜨겁다. 그러면 전부 다 이거는 사막, 물이 없는 것, 건조한 것, 말씀이 없는 것. 그래서 말씀의 기근, 기갈.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요. 자, 그런데, 자, 이 세상에 심판이 온다고 그러죠? 근데 이 세상에 심판이 오면 하나님은 뭘로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물로 심판 안 한다고 그랬죠? 불로 심판한다는 말도 없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심판한다고 그러죠? 아니, 하나님 말씀으로 심판하는데 말씀이 없어져 버려요. 이 세상이 되면, 말세가 오면 말씀이 없어진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이 지금처럼 전부 다 성경을 도덕적 윤리적으로 푼다든지 성경을 이상하게 푼다든지 전부 다 이렇게 되는 거는 진짜 눈에 보이는 그 말씀은 풍성한데 진짜 하나님 말씀이 없어지는 거, 기근, 기간 없어지는 게 이 세상 종말이에요. 그럼 어떤 말씀만 있어요? 사탄의 말들만. 이 인본주의들. 하나님 말씀은 없는 게 심판이에요. 자, 다시 하나님 말씀 없는 게 뭐 그런 대단한 심판이냐고 그러죠? 예? 아니 하나님 말씀 없는 게 뭐 그 대단한 심판이냐? 그럼 뭐 세상 말씀으로 살지. 근데 뭐예요? 말씀이 없다는 거는. 그렇지. 말씀이 없다는 것은 예수고 예수 없다는 생명이 없다는 건데 생명이 없으면 죽는 건데 그래서 심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에이 말씀 없으면 내가 이 세상 말씀으로 살지 뭐 이 세상 말씀 인본주의로 살지 이러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없을 때는요 지옥과 심판이 있게 돼요. 하나님은 절대 의존적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죠? 이 선악과를 딱 입에 물은 순간에 어떻게 돼요? 그 자신이 어디 앉냐면 주인공의 자리에 앉은 거야. 나도 어떻게 된다? 하나님처럼 보고 판단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보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공이 되어버렸죠? 이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에 나는 하나님 자리를 내가 뺏어먹은 거죠. 내가 주체의 자리에 앉아버리게. 그러면서 그 앉음으로 인해 가지고 뭐가 생겼냐면 악이 생겼죠. 악이라는 게 생겨요. 이거 잘 보세요 앞에. 인간은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면 자 이거 잘 보세요. 내가 우리 인간들이 이건 옳은 거야, 저건 저런 거야 이렇게 주체가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예요. 선악과 먹기 전에는 하나님이 판단하셔. 이건 옳은 거, 하나님이 선한 것이고 이건 나쁜 건 나쁜 것이었었어요. 그런데 내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내가 눈이 밝아짐으로 인해 가지고 그 선악의 판단을 선악과니까 선악을 판단하는 게 나도 보이잖아요. 먹었으니까 하나님처럼. 예? 그래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게 선악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악의 판단의 주체가 됐어. 선악과를 먹으면서 내가 이거 나쁜 거야, 이거 좋은 거야 라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서 뭐라 그래? 내가 법을 만들어. 딱 만들어 가지고 이건 나쁜 거, 좋은 거, 넌 나쁜 놈, 좋은 놈 이렇게 내가 판단을 해버려. 이게 지금 우리나라 헌법, 사회법, 무슨 율법, 도덕, 윤리, 양심 이런 것들이에요. 인간들이 만든 것들. 그 전에는 인간들이 이 법을 안 만들었어요. 법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법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이건 옳은 거, 선한 거 하면 알았어요. 이랬지. 근데 내가 이제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처럼 됐어. 되니까 내가 법을 만들어. 내 법으로 이거 나쁜 거, 인간의 법으로 만든 게 이런 것들이다 이거죠. 그래 여기서 그리고 인간들이 만들어낸 이 법 있죠. 이 법. 이 법으로 모든 사람들을 평가하죠. 판단하고. 네? 그러잖아요. 지금 헌법. 아무래도 우리나라 국가법이 가지고 그 법에 저촉되면 너는 나쁜 놈, 너는 좋은 놈,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모든 인간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데 이거 뿐이겠어요? 자기 자신까지 간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나 포함해서 모든 인간이니까. 이 평가 기준에 해가지고 가치 있는 존재로 평가받기 위해서 내가 좋은 사람,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착한 사람으로 평가받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내가 그 법 안에 종속되어 버리죠. 나도 그 법을 지켜야만이 좋은 사람이고 안 지키면 나쁜 사람이니까. 그래 내가 그 법 안에 들어가 버려요. 나마저도 그 법 안에. 그런데 그렇게 내가 인간들이 만든 이 선악 구조, 이 법에 의해서 판단 기준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인간들은 그 법 안에서 내 존재성이 있죠. 내 가치, 나는 착한 사람이라는 거, 이걸 갖다가 주체성을 지켜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고군분투하죠? 열심히 살 거 아니에요. 아주 그냥 막 피땀 흘리고 그냥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응? 이렇게. 여기서 하나님 말씀이 지금 오해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말씀이 지금 오해되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으로 충분히 하나님 자녀로서 삶을 살 수 있었는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가지고 내가 법을 만들어서 하나님 필요가 없었고 우리끼리 법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착한 사람으로 살 테니까 하나님 좀 쉬고 계세요라고 하면서부터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오해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내가 지키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 법으로 명령으로 이렇게 오해되게 되면 이걸 지키려고 지옥을 살게 돼요. 우리는 내가 법을 안 만들 때는 내가 이 법에 종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알았어요 하고 살았으면 됐었어. 그러면 지옥을 안 살았어. 그랬는데 내가 선악과를 먹고 내가 법을 만들고 나마저도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내가 어떤 가치를 높이는 그 순간부터 내가 그걸 갖다 이겨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고군분투하며 살면서 지켜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으로 어떻게 돼요? 내 삶이 힘들어진 거예요. 이게 지옥이에요. 이게. 그래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면 아닌 거 그 은혜로 살아서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법으로 명령으로 이렇게 오해가 되면 왜 지옥을 살게 되느냐 한번 볼게요. 응? 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로 안 받고 명령과 규례로 법으로 이렇게 살게 되면 오해가 되면 왜 지옥으로 살게 되는지 오늘 볼게요. 자,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뭐라고 이게 약속해 줬냐면 창세기 보면 분명히 우리 인간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죠. 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잖아요. 창조해 놓고 나서 사람 만들어 놓고 창세기 때 이걸 우리는 문화명령이라고 그래요. 네? 지상명령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게 지상명령이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걸 문화명령이라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문화적으로 안 그러면 이렇게 인간적으로 대우해주는 이 문화명령을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요. 이렇게 이 문화명령인데 근데 얼핏 보면요 성숙하고 번영과 변화, 정복하고 땅을 정복하라 막 그러잖아요. 이렇게 정복과 경쟁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보이죠? 너는 성숙하고 번영하고 변화하고 정복하고 뭐 이 땅을 정복하고 응? 그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으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명령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맞아요? 우리 보고 너희는 이 땅을 지배하고 그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다음에 땅을 다스리고 번성하라고 우리한테 했잖아요. 그걸 명령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내가 한 얘기가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으면 된다고 해서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걸 명령으로 받으면 내가 어떻게 돼요? 이걸 내가 생육해야 되고 번성해야 되고 이렇게 막 하고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명령으로 받으면 안 되는데 명령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다들 우리 보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명령으로. 그래서 우리 볼까요? 그래서 이 명령으로 이렇게 반대. 그래서 이것은 인간들의 열심과 노력으로 그렇죠? 성취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볼까요? 본문을 창세기. 그게 재밌죠. 성경을 그동안 알았던 거하고 반대되는 얘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은 재밌고 어떤 사람은 막 의아스럽고 그러는데 창세기 1장이에요 지금. 일단 2장도 할 거예요. 1장 27절 28절 보면 하나님의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했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다스리자 하시니라. 그러니까 뭘로 명령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네?
이거는 솔직히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 이렇게, 아니, 명령으로 받아 내가 이걸 해야 되는 걸로 알고 다. 그럼 내가 바리새인이냐? 결론이. 잘 보세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복으로 주시고 있는 배경이 있어요. 배경이 어떤 배경인지 보세요. 사람이라는 말이 나와요. 응? 연하? 이 사람은요, 사람을 창조해서 끝이에요. 그렇죠? 근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대. 그러니까 사람 안에 뭐가 있다고요? 남자와 여자가 있어. 근데 여자만 있으면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죠. 남자만 있으면 아니죠. 남자, 여자 다 있어야 사람이죠. 연합이에요. 연합. 그럼 연합하면 뭐가 생각나요? 예수하고 나하고 연합되는 거. 그러니까 남자인 예수와 신랑인 예수하고 여자인 신부인 나하고 연합된 게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여자가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잘 봐야 돼요, 성경을. 성경을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연합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잘 보시면 복으로 주고 있는 배경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의 즉 연합의 상태에서 주어지는 복이라는 건데 창세기 봐봐요. 1장이에요. 근데 창세기 2장에 가면 아담을 잠들게 해가지고 남자인 아담을 잠들게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여자를 떼내죠. 성경 되게 재밌다니까요. 요때는 사람일 때는요, 우리가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같이 연합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걸 하는 거예요. 돼요. 그런데 요 1장 얘기잖아요. 2장에 가면 아담을 잠들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잠들게 해가지고 갈비뼈를 치해가지고 하와를 만들죠. 아담이 사람이에요. 자, 사람을 어떻게 해요? 잠들게 했다는 것은 죽었다는 얘기죠. 나사로가 잔다.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성경에서 죽었다는, 무덤에서 잔다, 전부 다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아담을, 남자를 죽여. 뭐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를 죽이고, 누구를 끄잡아내는 거예요? 응? 신부를 끄잡아내는 그 내용이잖아요, 그게. 창세기 때 나오는 게 아담을 잠들게 해가지고, 우리 신부를, 이렇게 신부인 나를 끄잡아내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나한테 하는 얘기가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냥 막 도저히 나는 너무 그게 아가서 나는 너무 아까워가지고 살 수가 없어.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막 자기 분신이잖아요. 자기 갈비뼈로 내가 나왔으니까 얼마나 아깝겠냐 이 말이에요. 사랑스럽고 그게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속성의 사랑. 그런데 봐봐요. 또 재밌는 거는 이때는 창세기 1장일 때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러기 때문에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런데 빼내고 나가지고 분리되니까 뭐가요? 재밌지 않아요? 내가 예수하고 같이 있을 때는 죄가 없었어요. 근데 내가 예수인 남자가 죽고 내가 분리되는 나서부터 뭐가 되느냐면 죄가 들어와요. 분리되면. 예수와 분리되면 죄인이지. 그게 아담이 죽고 하와가 나오면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자 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돼? 선악과를 먹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분리가 안 됐으면은 여자가 그 유혹에 안 빠졌을 거예요. 뱀의 유혹에. 하나님 같이 빠져나오니까 분리되니까. 응? 그래서 여기에 쓴 사람이 그래서 이게 사람을 얘기하기 때문에 단수로 아담이라는 단수로 쓰였어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가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양의 신부로 탄생돼가지고 예수와 혼인해가지고 지금 사람은 하나, 즉 연합된 상태인 교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메커니즘으로 이런 구조 속에서 얘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는 것을 해석해야지 모든 사람들에게 인간들에게 이걸 줬다고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돼? 이거를 규례로 명령으로 받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하려고 그래. 예수 안에서 예수하고 신부인 나하고 같이 연합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떨어져 있으면 죄예요. 이게 안 나와요. 죄인이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말로. 성경에 좀 깊이가 있어지죠. 그 전에 읽었을 때는 그냥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이렇게 우리 보고 우리 사람 보고 그렇게 했다고 했구나. 내가 사람이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나하고 하는 소리 아니에요. 그럼 명령의 주례를 받으면
그걸 악한 행실이라고 그러니까 예수가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악한 행실은 뭐가 빠졌기 때문에 예수가. 그래 여기서 사람이라 해놓고서 지가 예수가 빠져버리니까 내가 돼버리니까는 이게 악한 행실이고 율법으로 명령을 두려워 받으니까 그게 악한 행실이라고요. 예수가 빠져버리니까. 착한 행실, 악한 행실. 구분할 줄 알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메커니즘 속에서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뜻이 지금 완성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거는요, 아들의 죽음, 잠든 아담의 아들이잖아요. 아담에 의해서 신부인 교회가 탄생하고 하와가 나오고 그 아들의 희생에 의해서 잠들어 죽음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잖아요. 잠들고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돼요? 생육과 번성과 다스림 성취된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가 나를 안 만들어내고 죽지 않고 희생이 안 되면 이게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한다고 하면 말이 되는 거냐 이 말이에요. 예수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말씀이니까 요 말씀만큼은 분명하게 잘 이해하고 계세요? 사람, 단수의 사람, 단수. 그러니까 이 구절은 아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설명하고 그 아들을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성취될 하나님의 언약을 묘사한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예수가 그렇게 희생돼가지고 교회와 나가 연합이 됐었을 때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충만하고 이렇게 다스리게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묘사한 것이지 이 모든 인간들한테 전체적으로 보편적으로 내려질 그 명령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예수가 온 사람들은 지가 이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아들로 가지 못하면 예수로 받지 못하면 뭐가 된다면 명령과 규례를 받게 되죠. 명령과 규례를 받게 되면 인간들 스스로 힘으로 내 힘으로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림을 성취하려고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방법을 치겠죠. 이게 지금 우리의 인생이에요. 이 인간들의 삶이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인간들이 주체가 됐어.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주체가 돼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림을 성취할 때 반드시 생겨나는 게 뭐예요? 내가 이걸 하려고 그러면 자 하나님이 빠져버리고 내가 주체가 돼가지고 이걸 내가 성취하려고 그래. 이루려고 그래. 근데 반드시 이걸 하려면 반드시 여기에 발생되는 게 있어요. 뭐가 발생돼요? 경쟁. 너도 생육해야 되고 나도 번성해야 되고 그러니까 서로 경쟁이 생겨나게 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툼이고 이게 전쟁이잖아요. 지금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갖다 공격했을 때 뭐예요? 정복하려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인간들이 이걸 하려고 하다 보면 반드시 일어나는 게 전쟁이고 시기, 질투, 미움이고 전부 다 이런 것들이 생긴다고요. 이게 인간들 누르는 짐이라고요. 이게 지옥이에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더라. 이거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같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축복해 주시는 건데 네가 하려고 그러면 그 짐이니까 그거 하지 마라. 뭐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 다 나한테 오라. 이거 짐이잖아. 못해. 그러니까 짐 내가 질 테니까 내가 할 테니까 그냥 내 안에 와. 간단한 걸 갖다가 지가 하려고 그러니 얼마나 힘드냐고. 이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성취해달라고 고단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지옥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다 어디서 나왔어요?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왔어요? 내가 막 지키려고 그러고 막 그냥, 율법과 규례. 응. 이거는 내가 주체가 됐으니까 내 개인적으로 각자 생각이 다 다르잖아. 각자들이 개별적으로 내 가치를 챙기려고 하면서 내 가치를 이게 구축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런 지옥과 역사가 이렇게 생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 백성들을 거기에서 어떻게 돼요? 빼내야 되겠죠? 내 자아가 주인이 되는 것, 내 인생이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는 것, 여기서 어떻게 돼요? 빼내야 지옥을 안 살 거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 되면 이걸 지키려고 내가 경쟁하고 신기하고 전쟁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못하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자아에서 내 자존심, 내 자아 이걸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서 죽여버려야 되겠죠? 내 자아를. 그래서 내가 자기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은 똑같은 얘기예요. 어디를 갖다 찔러도 똑같은 얘기죠. 자기 부인. 전부 다 산상수훈 8부터 다 자기 부인이라고 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 자아를 구축하면서 내가 어떤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걸 하기 위해서 내 자아가 이걸 하기 위해서 한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여기서 빼내야 되는 걸 구원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빼내기 하기 위해서는 내 자아를 갖다가 어떻게 쳐버려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자아를 차압해버려요. 근데 인간들이 자아가 독립하면서 뭐가 생겼냐면요. 우리가
내가 그쵸? 이거 하라고 명령과 규례를 받으니까 내 자아가 구축되니까 뭐가 생기냐면 아까 얘기했죠? 선악 구조가 생기죠? 선악 구조가 생겼단 말이에요. 이 선악 구조가 생기니까 뭐가 돼요? 법이 생기죠? 근데 이 법 안에 내가 종속돼 버리죠? 내 가치를 나도 이걸 갖다가 내가 내 자아를 높이려고 그러니까 여기서 종속돼가지고 여기서 제대로 지키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기업이죠. 이게 고통이고 이게 고난이고 이게 핍박이란 말이에요. 이게 내가 이걸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야 이게. 네? 그래서 내 자아의 독립이 선악구조를 만들고 이 선악구조가 법을 만들고 이 법에 의해서 내가 종속되고 지옥을 살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내 자아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얘 죽이면 이게 없잖아요. 이게 기억이 없잖아요. 얘를 죽여버리면 얘를 죽여. 이게 자기 부인이야. 나를 부인하려니까 성경은 산상수는 내적 핍박이에요. 마지막 팔복의 마지막 뭐라고 그래요? 네?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천국을 갈 것이라고 그랬나? 천국이 너희 것이라고 했어요. 핍박. 그래서 산상수는 핍박 시작해가지고 처음에 그냥 그러니까 천국이 시작해서 천국이 끝나는데 이 천국으로 살면 천국이 끝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는 뭘로 끝나는 거예요? 핍박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남한테 핍박받는다 게 아니고 그런 뜻보다는 남한테 핍박도 받아요. 네, 빛을 내가 내면 세상 사람이 날 싫어한다니까 어둠들이. 그것도 있어. 그런데 진짜 성경 말하는 핍박은 뭐냐면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나라는 존재는 이 나라는 존재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요. 돈, 건강, 그 다음에 무슨 회사, 명예, 이런 것들로 내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나라는 거는 돈 있으면 부자, 없으면 가난한 자. 건강, 내가 암에 안 걸리고 건강하면 나는 괜찮은데 건강하면 암 환자. 회사에서 나는 회사에서 부장, 이 나라는 그 자아가 전부 다 뭘로 채워져 있냐면 이 세상에 보이는 것도 다 채워져 있어요. 응? 가정, 아버지, 내가 아들, 딸,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나라는 자아가 형성되어 있는데 하나님 이거 전부 다 부셔버리는 거야.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돈이고 건강이고 가족이고 전부 다 이런 것들인데 전부 다 이걸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만드는가요? 그러고 나서 이런 거 되는 하나님은 어디가 있어요? 저 멀리 떨어져 있어. 나라는 것은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 근데 하나님 이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순서가. 나는 하나님 절대 의존 존재를 만들기 때문에 이것들 다 없애버리고 여기다가 하나님을 갖다 놓고 하나님을 통해서 이걸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빠져버리니까 이것들은 전부 다 이 땅에서 다 썩어져 없어질 것들인데, 불도 없어질 것들인데, 이걸 하려고 지옥을 산다 이거예요. 그러면 욥처럼 하나님을 먼저 두면 하나님이 이런 거 고기에 나는 새도 드래핀 국화도 전부 다 하나님이 내 머리털수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 내 어려움 다 아시고 필요한 것들 채워주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이게 안 하고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 이걸 다 부셔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내가 너희한테 화평을 주러 오느냐? 평강의 왕, 샬롬. 이 샬롬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내가 너한테 평강을 주러 온 게 아니고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고 불안을 주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아버지와 아들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이런 식으로 서로 다퉈가지고 그 가정을 어떻게 돼요? 파괴시켜버리죠. 왜? 하나님 무슨 억간심정이 있어 그 가정을 흩어버리겠어요. 뭐 때문에? 나를 죽이는 거잖아. 네가 믿고 의지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 뭐 할 대상이에요? 그냥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이지 내가 믿고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순서를 바꿔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부시는 거예요. 내 자아를 쳐버리겠죠. 이거 쳐버리니까 나는 죽을 맛이야. 내가 돈 없이 어떻게 살아? 내가 가족 없이 도움 없이 내가 자식 새끼 이쁜 죽겠는데 걔 없이 내가 어떻게 살아? 그리고 내가 건강해야 되는데 건강 없이 내가 어떻게 살아? 이게 지옥이라니까요. 하려고 하니까. 그래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지옥을 살게 되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니까
쓰리고 아프지만 나를 쳐버리는 거야. 그래서 나를 죽여버리는 거야. 그걸 옛사람이라고 그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야 이제. 그거를.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아를 차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자아를 차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요, 이 선악의 주체의 자리에서 선악 구에서 자기들이 만든 법 이런 자리에서 뭐 시키냐면 해고시켜버려요. 해고시켜버려요. 잘라버려요. 먹을 것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한테 뭘 보내? 그렇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낙담하고 있을 때 뭘 보내요? 말씀인 예수를 보내고, 그렇죠? 말씀을 보내셔가지고 인간들이 이 땅에서 이렇게 스스로 힘으로 이걸 하겠다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이걸 하라는 것을 스스로 힘으로 구축하고 있는 생육과 번성과 정복과 충만과 다스림 등이 이거는 성공이 아니고 뭐라고요? 승리가 아니고 복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요. 그런데 이 말씀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 자고 안 받은 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 필요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보면 예수 믿는 게 그렇게 별로 그렇게 막 그냥 매력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인간들이 역사를 만들어 살면서 내 자아로 끌어당기고 있는, 알겠죠? 가족, 재산, 땅, 여기서 전부 다 마음에서 끊어내는 거예요. 볼까요? 어떻게 끊어내는지? 마가복음 가볼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그쵸? 복음을 위하여, 그쵸? 복음을 뭐라고 했어요? 너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아니면 너는 살 수가 없어도 그걸 구원받아라. 그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 땅 버린 자는 금세 지금 현실에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돈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건 풀사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지금 내가 돈도 있고 다 있어. 그런데 내가 하나님 영생을 받아야 되고 복을 받기 위해서 100배나 받기 위해서 돈토를 100배나 받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한다고? 내가 버렸다고 했으니까 다 버려버리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가족이나 이런 거 그걸 누굴 위해서? 하나님하고 예수를 위해서, 예수 믿음으로 교회의 믿음 생활을 위해서 내가 다 버리는 거야. 그러면 버리면 하나님이 이거를 다시 100배나 불려가지고 뻥튀기해서 100배나 받게 해줘. 그런데 이렇게 받는 동안에 조금 핍박은 좀 있을 거야. 하지만 영생은 얻어. 이렇게 들려요? 아니 보세요. 그렇게 들리나 안 들리나? 그렇게 들리죠. 다르게 해석하는 방법 없어요? 없어요? 그럼 나는 일부러 계속 거꾸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처럼 들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면 보낸 사람들은 더 많이 받겠네? 나는 버렸으니까. 내 땅 한 평 뿌려 못 버렸어. 그러면 100배니까 100평 받아. 그러면 100평 버린 사람은 10,000평 받겠네? 아니 문자대로 해석하자고 그러면 100배 받는 됐으니까. 문자대로는 그렇게 되죠. 그 말이 아닌 건 알겠죠? 응?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내가 버렸는데 100배 했는데 그럼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받고 적게 받아도 적게 받아요? 그럼 총단도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가기 전에 다 버리고 가면 되겠네. 어차피 버릴 건데 그러면 내가 영생하겠네? 해석을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하면 말이 맞아요? 네, 문자대로 하면 그렇게. 그렇게 문자대로 하면 여기 문자대로 풀어대야 되겠어 안 되겠어요? 되죠. 보자고요. 여기서 버리다라는 게 내가 여기 왜 버리 빨간 거 100배 적어놨는 게 버리다라는 뜻이 이게요. 히엠이라는 뜻이에요. 하비엠이. 이거는 원하게 돼 떠나게 되다. 떠나게 되다. 그러니까 내가 버린 거예요.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능동적인 의지나 결단으로 인해 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버린 게 아니고 떠난 게 아니고 떠날 수밖에 없던 누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것을 떠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이걸 버린 자는 내가 버렸다고 그러면 내가 받아야 되는데 내가 주인공인데 나는 못 버리지.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떠나게 만들어요. 버렸다는 것은 떠나게 되다. 떠나게 될 수밖에 없는 자는
그러면 떠나게 내가 아니고 하나님 뜻에 했기 때문에 하나님 책임져 주니까 100배 주겠네? 하나님이 했으니까 하나님 100배 줄 수 있지. 아무나 떠나게 한 게 아니고 그냥 어느 특정한 사람을 이렇게 다 버리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하나님 뜻으로 그럼 하나님 책임지고 100배나 주겠다는 얘기겠네? 응? 그러니까 하나님 뜻으로 100배나 주는데 근데 다른 사람들이 그냥 시기가 나가지고 나를 핍박하네? 그렇지만 하나님이 했기 때문에 그렇지? 나는 영생을 얻네? 하늘나라 가네? 뭐 이런 내용이야? 또 여기서 또 가야죠. 그래서 100배라고 적어놓은 거 있죠? 이 100배의 뜻을 보자고요. 이 100배라고 번역된 이 해가톤 타플라시온이라는 뜻은 이 플라소시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이 단어는 뭐냐면 빚다, 만들어내다, 창조하다 이런 창조의 단어예요.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거. 100배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에요?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족이나 친지나 뭐 또 돈이나 땅 이런 걸 다 놔두고 나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게 한 자는 뭘로 준다고요? 금수에 있어서 이거와 이걸 다른 것으로 만들어 새로운 것으로 다른 것으로 만들어서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를 새롭게 만들어서 자를 죽이고 창조 뜻이야. 새로운 걸 창조한다고 그랬잖아요. 창조 뜻.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새로운 하나님 나라. 나 옛사람 지금 새 사람 주겠다는 거잖아요. 새 사람, 그래 하나님 나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 버리면 새 사람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 성경이 이렇게 풀어요. 그래 논리적으로 맞죠. 그래야 영생을 갖죠.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받으려니까 사람들한테 핍박이 오죠. 핍박이 뭐예요? 핍박은 뭐예요? 사람들한테 오는 게 아니고 이걸 내려놓는 이걸 다 버려버리니까 나는 어려움이 오잖아. 이게 자기 군이 되니까. 핍박을 받지만 영생 하늘나라. 영원히 사는 생명을 받는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거는 버린 자는 이제 떠나게 될 수밖에 없는 자는 그 집이나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들을 이렇게 떠나게 하나님이 하시면 내가 우겨싸움이라 했죠. 사방을 다 나가는 거 하게 되면 우리는 죽었다고 복창하게 되잖아. 나 죽어서 하나님 보기 볼 수가 없어요. 하늘나라만 보다는 사방팔방 다 나가놨으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100배나 준다고요. 100배가 뭐야? 하늘나라 다른 것을 준다고요. 새로운 창조한 것으로. 그게 뭐예요? 부활 생명을 주겠다는 거죠. 나를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새 사람으로. 그래서 이걸 직역을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께서 나와 복음 때문에 집, 형제, 자매, 어미, 자식, 전토가 떠나게 된 자는 금세 지금 그것들을 다른 종류의 것, 다른 창조의 종류의 것, 하늘나라로 그렇죠? 받는다. 그런데 그것은 핍박의 모양으로 나타날 것인데 그것이 오늘 그 나라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성경을 내가 묵상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겠어요? 안 깨달아지겠어요? 응? 묵상한다고 깨달아져요? 근데 뭐 묵상만 하면 다 깨달아진다고 얘기하는 것도 좀 어디서 배워야 돼요. 그래서 스승 분명히 하나님 붙여주셔. 내가 말씀을 가르쳐 하면 스승을 통해서 말씀을 배워서 제대로 된 말씀으로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역사 속에서 자신의 자아를 확장하는데 내가 믿고 의지하는 거 있죠? 내가 의지하고 믿고 있는 거 이렇게 쓰여지는 것들, 내 자아를 키워주고 확장하는데 쓰여지는 이런 것들 있죠? 자식, 돈, 뭐 명예 이런 것들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쳐버린다고요. 이걸 이 자아가 해체가 되어야 내가 가지고 있던 이 자아가 해체가 되면 내가 가지고 있던 이 선악구조가 어떻게 됐어요? 없어지죠. 내 선악구조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선악구조가 바뀌죠. 그래서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도 다치는 거야. 이게 내 자아라고 했어요. 내 자아가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게 핍박이에요. 이런 집, 전토, 형제, 자매, 아비, 어미, 자식이 떠나가는 과정을 겪어나게 되는 게 이게 핍박인데 이게 해체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거기서부터 선악구조로부터 생긴 이 법, 선악구조로부터 법이 생겼죠. 이 법이 나를 동속시켰죠. 여기서부터 내가 해방이 돼요. 네, 여기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으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요.
하나님 말씀을 은혜로 받으면 자유로운데 하나님 말씀을 명령과 규례 율법으로 받으면 힘들다고요. 종속돼가지고 못 지켜요.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 옛날에 우리 스승님이 그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안 해줘가지고 이거를 그 신명기의 축복장만 들이보면서 그냥 복 받고 어떤 나가도 복 받고 뭐 강대도 복 받고 그러는데 뭐 문에도 써놓고 뭐 써놓고 이런 거 복 받는다고 그냥 되지도 않는 그걸 갖다가 그렇게 하라고 해가지고 난 죽는 줄 알았다니까. 돼 그게? 아니 써놓으면 돼. 써놓으면 그래서 별 써놓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랬죠. 예수를 알아야죠. 말씀을. 그게 무슨 그거 써놓는다고 복 받는다고 그러면 다 써놓고 다 복 받게? 개나 소나? 아니에요 그거. 근데 그걸 지키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몰라. 그래서 내가 오직 그래서 내가 장로도 안 하고 싶고 안 싶도 안 하겠다니까요. 못 지키니까. 못 지키서 그거 해서 뭐 하냐고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늦게 오고. 근데 이런 것들이 핍박으로 와요. 한 시간에 가요? 응? 교회? 그래서 이렇게 내가 자유롭기 위해서는 내 자아가 깨지기 때문에 내 자아가 작살나기 때문에 아파요. 응? 아파요. 그래서 핍박으로 그게 고난으로 이게 감지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해체 과정을 겪고 이런 인본주의와 율법주의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영생을 사는 것인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아픈 것을 불구하고 무릎 쓰고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래서 당장 금세를 살게 만든다니까요. 당장 그렇게 만들어서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의 삶, 영생은 천국의 삶, 영원히 사는 삶은 나중에 죽어서 가는 게 아니고 지금 당장이잖아요. 금세에 나 자아를 쳐가지고 금세에 그렇게 만들겠다 했으니까 이 땅에서의 천국의 삶은 내 자아가 죽는 거.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천국,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천국을 산다.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 이 자아로 붙들고 있는 나를 나타내는 거, 이것들을 여전히 붙들고 있을 때 이건 우리한테 짐이 돼요? 고통이 돼요? 짐과 고통이 다 되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 붙들고 있는 것들, 내가 이거 하나님 아닌 것들, 이거 붙들고 있는 것들, 이것도 붙들고 있으면 이게 나한테 짐이 돼요? 고통이 돼요? 그냥 축복이 돼요? 짐과 고통이 되죠? 네.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자식이 내 것이에요. 내 자아 나한테 붙어 있으니까 내 거야. 자식이 내 것일 때 우리는 그 자식 때문에 늘 어떻게 돼요? 전전긍긍해요. 힘들죠. 그게 왜 그런지 알아요? 그 자식이 바로 나기 때문에, 내 자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게 내 자아잖아요. 내 거 나기 때문에 힘들어. 내가 안 붙어 있으면 안 힘들어. 아니 남의 자식 잘못되는 거 내가 힘들어요? 내가 안 붙들고 있으니까 안 힘들다니까요. 그렇죠? 근데 내 자식은 내 거기 때문에 내가 힘든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 자식이라는 존재를 자꾸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생육시키고 번성시키고 정복하려 하고 충만한 상태로 만들려고 해요. 나니까 그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다 했으니까 그 자식한테 자꾸 그렇게 정복하고 생육하고 다스리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명령과 규례를 받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식을. 그래 충만한 상태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이 골칫덩어리가 돼요. 그게 짐이 되는 거예요. 당겨면서 자식이 면서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섣불리 그걸 인지상정이라고 하면 하지 말고요. 그게 바로 그게 죄성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사는 것이 제 지옥이에요. 또 돈도 마찬가지고 땅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것들이 나를 구축하는 재료가 될 때, 도구가 될 때 우리는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죠? 아니 복권 그래서 이건 진리예요. 복권 당첨되면 전다 쫄딱 망하는 게 이 복권이 내가 됐었을 때 내 자아 구축이 어떤 그게 됐었으면 이 복권 때문에 내가 망한다니까요. 친척들하고 잘 지냈었는데 친척들이 알고 나서 나 얼마 좀 들어오다 어려워했을 때 거절하면 아니 없을 때는 거절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원수 안 되는데 거절했다고 원수 된다니까요. 내 자아를 지키고 있을 때 전부 다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그게 나한테 지옥으로 고통으로 다가와요. 네. 이런 것들이 하나씩 끌어서 나가.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내가 그러잖아요. 내 자아가 죽었으니까. 그 다음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누구 사람 살아요? 그리스도가 나를 통치하잖아요. 천국 사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해가지고 우리 인간들의 선악 구제인 평가, 판단이 내가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누구한테 맡겨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저 목사가 아주 그냥 못돼 먹었어. 뭐 잘돼 먹었어. 아주 훌륭해 어쩌고. 이런 판단을 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나는 선악구제 판단할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나 죽었으니까. 없어요. 안 죽었기 때문에 내가 판단하는 거야. 안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런 사람들 보면 아주 뭐라 어린애예요. 어린애. 맞잖아요. 내가 안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 내가 안 죽었다는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사이비 종교인이죠. 사이비 기독교인이죠. 그래서 판단하지 않는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한테 맡겨요.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 목사가 잘하든 못하든 목사가 뭔 짓을 하고 다니든 나는 내 믿음 내가 지키는 거예요. 아멘. 이제 그 목사가 말씀인데 그 말씀이 어긋났어. 그러면 하나님 그 다음에 옮겨주세요. 나 진짜 말씀이 고파요. 나 이런 말씀 안 듣고 싶어 하면 정죄 필요 있으면 판단할 필요는 없죠. 그냥 말씀 찾아가면 되는 거고. 아멘. 그래서 이런 평가나 판단이 자유로운 상태 누가 하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내가 안 하니까 내가 어떻게 자유하겠죠? 내가 천국이죠. 하나님이 하니까. 내가 하면 내가 내 나라고. 내가 안 하니까 하나님이 하니까 천국이죠. 그래서 천국은 바로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결정하고 합의하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 선악 틀에서 사회법이나 율법이라는 거 이건 옳은 거 저런 거 이렇게 그런 선악 틀에서 빠져나와가지고 누구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안에서 나를 맡기는 게 천국이다. 아멘. 네. 거기서 하나님이 이거 선이야 그러면 나는 아니더라도 만나임하고 가면 내가 판단할 근거가 없잖아. 네. 거기서 우리는 비로소 자유를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진리 가운데 자유한다는 얘기가. 더 이상 내가 판단할 게 없으니까 고통스러워요? 안 고통스러워요? 내가 자식을 판단하니까 힘들어. 저놈의 자식 내가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는데 안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명령과 규례를 받아 죽자고 지키면서 달려가면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옥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고 예수로 받지 않고 지켜야 되겠다는 그 명령과 규례로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죽자고 그걸 지키자고 살면 하나님 떠나요. 저가 떠났으니까 그거 못하겠으니까 난 하나님 자녀가 아닌갑다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면서 어떻게 생명이 없으니까 지옥이죠. 그게 5달란트의 얘기라고 했죠. 죽자고 지키려고 달려들면 5달란트를 받았으면 어떻게 돼요? 그 5달란트 반드시 남겨야 돼? 안 남겨야 돼? 2달란트 받으면 2달란트 반드시 남겨야죠. 그걸 지키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지옥이라니까요. 이렇게. 그리고 그것은 예수를 시작해서 예수를 끝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온 것이죠. 그 하나님 말씀을 그 율법과 선지자 그 구약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을 예수가 빠져버리면 율법과 규례와 명령과 규례가 된다고 그랬죠. 빼버리고 예수를 빼버리고 그거를 갖다가 내가 하려고 그러면은 얼마나 힘들은데 그러니까 그걸 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지키려고 그런다고요?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가 있는 사람은 거기서 자유해요. 예수님이 율법을 하나님 법을 완전히 했거든요. 율법 속에 퐁당 빠져가지고 완전한 그걸 만들어가지고 나는 그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그치? 내가 한대 쳐받고 나서 미안했네 울어줄게 이걸로 끝나잖아요. 근데 하나님한테는 내가 그 예수를 알면 시비 걸겠어요 하나님한테? 그리고 또 예수가 있으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또 사람한테 장현씨 내가 지금 말씀 공부 중이거든. 여보세요? 말씀 공부 중이니까 내가 전화할게. 자,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맛볼 수가 있는 이유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저 율법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그 예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말씀을 명령 규례로 받아 죽자고 지키며 달린 상태를 지우기로 했어요. 자, 그것을 성경에서 말씀이 없음. 아까 얘기했죠? 말씀이 없음.
말씀이 예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가 없으면 말씀이 없음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말씀이 없음, 즉 뭐라고 아까 얘기했어요? 연병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근, 기갈, 물이 없어 말라 비틀어짐 이런 상태가 되는 것, 그게 가뭄, 기갈 이런 것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상대가 예나콘, 셰데파, 헤레브, 하르흐르, 다케트, 카타하트 이렇게 표기한 거죠. 전부 다 뭐 없는 거라고 했어요? 물이 없는 상태, 생명이 없는 거. 이 상태에 생수를 부어 촉촉하게 그런 물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 말씀인 이 생수가 들어가서 부어주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 이걸 우리가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받아 말씀을 이해하는 것. 자, 이렇게 말씀을 받았죠?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을 이해하는 것. 말씀이 뭐라고요? 예수죠? 예수를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말씀에서 예수가 빠지면 안 돼요. 말씀이니까 예수니까. 교회에서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교회에는 무슨 프로그램이나 아버지 학교, 저도 아버지 학교 졸업했지만 아버지 학교, 좋은 아버지가 되자, 좋은 어머니가 되자 이런 것보다는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예수를 흘려주는 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예수부터. 그 예수를 흘려주는 것이 좋은 아버지고 좋은 부모예요. 예수가 빠지고 암만 좋은 아버지는 뭐야? 그 세상에서도 하는 거라니까요. 예수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그게 우선이 되는 게 아니고 먼저 예수, 말씀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단어를 열기, 사막 이걸 한 단어로 줄이면 아까 신명기 28장 연병에 나오는 그 모든 병들 있잖아요. 이 열병을 한 단어로 줄이면 이게 페레토스예요. 페레토스. 이 페레토스라는 게 누가복음 4장에 나와요. 누가복음 4장으로 가볼게요. 자,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 나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붙들린지라 사람이 저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저에게 이 열병이 아까 신명기에 나오는 그 열병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해석을 해야 돼요. 열이라는 병이 아니고 그냥 열이에요. 원어를 보면 열. 자,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 나가서, 회당이 어디예요? 네? 교회죠. 우리 주선 잘 들으세요. 진짜 주선 잘 들으셔야 돼. 회당은 교회죠. 예수님이 지금 교회에 가죠. 나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다음에 나오는구나.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붙은 자. 여기서 시몬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시몬의 뜻 아세요? 무슨 말인지? 베드로의 옛날 이름이죠. 시몬이라는 단어 혹시 아세요? 시몬이 사막, 광야라는 얘기예요. 물이 없다는 뜻이에요. 시몬이라는 뜻이 사막, 광야, 물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시몬이 물이 없어. 사막에 광야에. 그런데 뭐해? 이 베드로가 시몬이죠? 근데 나중에 보면 예수님 그러죠. 시몬한테 너는 베드로가 되라고 그러죠? 시몬이 뭐가 돼요? 베드로가 되죠? 이 베드로는 반석이에요. 얘는 사막이에요. 자,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사막은 물이 없다. 물이 없다. 말씀이 없다. 예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믿음이 없다. 그러니까 시몬이었어. 근데 베드로가 됐어. 너는 이제 시몬이라 하고 베드로가 되라. 내가 반석에서 물을 내리라고 그러죠? 반석을 치죠? 물. 그러니까 물이 없으면서 물이 있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너는 말씀이 없는 자였었는데 이제 말씀이 있는 자로 살아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는 시몬인데 이제 베드로가 되라는 얘기는 무슨 괜히 예수님이 심심해가지고 이름 바꿔준 게 아니고 너는 그동안 말씀이 없어서 예수를 몰랐어. 이제 너는 예수를 아는 자다. 그래서 내가 반석에서 물을 낸다고 해요. 반석은 예수를 얘기해요. 근데 그 이름이 베드로예요. 반석에서 물을 낸다는 게.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뭐냐면 시몬이 말씀이 돼가지고 생수를 뿜는 대로 우리 베드로로 바뀌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자,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이 있는 자가 되라. 이렇게. 여기에 나오는 말이 그 열병이 바로 그 말이에요. 그 시몬의 그러니까 베드로 장모가 열병이 걸려서 말씀이 없는 거예요. 너도 말씀이 없고 시몬도 없는 데다가 이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가뭄이고 사막이야. 그러니까 말씀이 없어. 예수를 모르는. 지금까지 우리 이렇게 읽었어요? 그냥 아픈 걸 읽었죠? 그래서 가서 아픈 걸 고쳐주는 걸 읽죠? 그 얘기 아니죠. 내가 눈에 얘기해줘.
하나님이 이 땅에 아픈 사람을 고치는 사람이 고칠 분이 아니죠. 응? 이렇게. 이 내용은 예수님이 회당에 있던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하고 똑같이 닮았어요. 회당 안에 들어갔다 그랬죠? 잘 보세요. 이 이야기는 어디서 나왔냐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있던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 바로 다음에 나와요. 이게 누가복음 4장 38절 그 앞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회당 안에 들어가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얘기 다음에 이어져서 나와요. 그럼 이어졌다는 얘기는 서로 어떻게 같은 내용, 연관이 있다는 내용이죠. 어떻게 연관이 있나 볼게요. 회당 안에 귀신 이야기는요, 단순히 귀신 들려가지고 잘 들으라 했어요. 회당 아니라고 그랬어요. 교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귀신 들려가지고 미친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는 사건이 아니에요. 귀신 들린 자라고 번역된 헬라어 어구가 보면요, 귀신 들린 자를 갖다가 원어로 보면요, 왜곡된 영, 부정한 영,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 회당 안에 왜곡된 영, 교회 안에 회당 안에 왜곡된 영, 부정한 영,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에 왜곡된 말씀, 잘못 부정 오해된 말씀, 하나님 말씀이 오해된 거, 은혜가 율법과 규례와 명령으로 된 거. 응? 그러니까 회당 안에 귀신 들린 자를 고쳐. 그러니까 예수님이 회당 안에 들어가지고 귀신 들려가지고 많이 있는 거 고치는 자, 귀신 들린 회당 안에 들어오지도 못해. 그거는 우리가 하는 건 미친 자고, 그 미친 사람이고, 성경에서 귀신 들렸다는 얘기는 어떤 걸 귀신 들렸다는 얘기냐면요, 이 세상 전부 다 귀신 들린 자예요. 하나님이 아닌 것, 하나님이 아닌 것은 전부 다 귀신 들린 거예요. 왜 그래요? 이 귀신이 두목이 누구예요? 사탄이죠? 마귀죠? 공중 잡은 거제자의 새끼들의 세상은 마귀의 종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여기는 하나님 백성들이고,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귀신 들린 자예요. 근데 우리 귀신 들린 자라고 얘기하면 거품 불고 그냥 막 눈 뒤집어지고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그건 미친 거예요. 그거는 귀신 들린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 들린 자는 하나님이 아닌 자들, 세상 사람들을 전부 다 귀신 들린 자라고 그래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자는 하나님이 아닌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를 알아요, 몰라요? 예수를 모르죠. 그쵸? 10명이 걸렸잖아요. 예수를 모르잖아요. 그쵸? 말씀의 길갈, 말씀의 가뭄, 물이 말라버리는 거, 생명이 없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귀신 들린 자는 하나님을, 예수를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회당 안에 전했다고요? 왜곡되게,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게, 잘못 전하는 거. 이렇게.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는 단순히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로, 이렇게 귀신자를 고친 자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 안에 담고 있는 메시지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걸 다른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회당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지금 예수를 증거하는데, 고쳤다는 얘기는 내가 예수다, 그거 알아? 세상 사람들아? 이게 귀신 들린 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알아먹은 사람은 왔을 거고, 귀신 들린 자는 못 오는 거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못 오는 거고, 이것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왜 너희는 나의 복음, 이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를 내가 전했는데 이거를 갖다가 금방 잊어버리고 다른 복음을 따르느냐고 그러죠.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다. 이 얘기는 예수님이 가가지고 왜곡된 말씀, 잘못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게 아니야. 내가 구원하러 왔지. 내가 참 하나님이고 내가 메시아고 내가 예수 구원자지. 너의 율법과 그걸로 절대 가는 게 아니야. 너의 말씀을 전하면 말씀을 예수로 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야 돼. 그렇지 않고 명령과 규례를 받는 건 아니야 라고 한 것을 귀신을 고쳐냈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 가요?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뭐 질문 있으면 받고 없으면 주기도문으로 마칠게요. 없어요? 주기도문으로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이름 받으시오며 나라는 마음시여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없어서 이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